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던 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는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온 성도들 정교인 그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김밥을 싸주시겠다는 유혹으로 그 당시엔 김밥 천국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에 끌려갔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그 안산에 있는 그 에덴 기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기도원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명씩 이렇게 띄워놓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 2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주기도문도 하고 또 그 옆에 사람 기도 방언 흉내도 내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가 지나가듯이 마치 한 장면 한 장면이 생생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푹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뒤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또 밥도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나중에 찬양단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지저분한 보일러실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제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교회 일원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2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에 1장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신령한 복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합니다. 2가지로 설교하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설교하고 또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교회 지체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먼저 구원으로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방인이 너희가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너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우리 이 2가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이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3장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문맥에서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완전한 문장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접속사하고 목적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의 허물들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를 하고 끝이에요. 주어는 4절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5절에 가서 살리셨고,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주어 동사를 4절 5절에서 가져와서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어 동사를 얘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바울이 깊이 이야기하고 깨닫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살리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상태를 먼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대요. 에베소 교회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다 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너 그때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이미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 영적으로 죽은 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요. 허물과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허물들과 죄들입니다. 이 허물은 헬라어로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둘 다 의미가 비슷하죠. 경계선에서 벗어나고 표적에서 벗어나고, 즉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 이후에는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태풍으로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군대는 시키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톱으로 썰고 해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면회소를 만들라고 부대장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그늘막 틀도 만들고 테이블, 의자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대대군정이라서 낮에는 부대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일도 하는데, 이 부대에 이렇게 주말에 갔더니 썰어서 만든 이 나무 휴게소에 막 줄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파리가 막 자란 거예요. 우와,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 비치고 한 며칠 지나고 갔더니 잎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지만 생명인 근원에서 단절돼 버린 그 나무는 결국 잠시 이파리도 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있는 이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고 그의 육신 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 이들을 말하죠. 에베소 교회와 그 이방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여 앞에서 말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죠. 이 세상 풍조는 뭐냐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 정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고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은 이 공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르란 단어인데 고대 사람들은 달과 지구 사이의 이 공간을 아네르,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향하여 영향력을 미쳤던 사탄과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충동하고 죄짓게 하고 그들의 통치 안에 모든 불신자와 죄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바울 자신입니다. 너희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 바로 앞에 나온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행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와 마음 전인이 타락하여서 오염되어서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날 때부터 하나님 진노 안에 있는 죄인이었다. 너희나 우리나 다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 가운데 세상의 풍족을 따르는 것 가운데 육체의 종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나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트니라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성인 영화를 미국에서 찍던 분입니다. 18세 때부터 막 그런 것들을 찍고 유명해져서 굉장히 유명 잡지에도 나오고 명성을 얻어서 돈과 인기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계속 살아갔고 그 가운데 만족감을 얻지 못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매일 마약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권면해서 영접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교회를 안 가고 계속 이런 나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셨대요. 성경책 들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 지으러 갔는데 이 성경책 들고 가라니요. 이 여인이 그 성경책을 들고 비행기를 타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대요. 근데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을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에 던지고. 이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란한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을 다 끊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청소년들, 방황하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사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실수와 죄와 잘못 가운데서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은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는 자신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녀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될 때에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그렇죠. 이방인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셨다. 이렇게 4절에서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고.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고 육체의 종욕을 따라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4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가슴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나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앉히시니. 이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7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울을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고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뭐죠?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인데 딱 하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앉히신 줄 믿습니다. 자,
울산대학교에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막 연구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색깔을 빼게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던, 이렇게 기독교를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교회를 연구하고 기독교 방송을 연구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절에서 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공부가 안 돼서 늦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아내가 밥을 하는 동안에 비판하기 위해서 즐겨보던 CTS를 들었대요. 근데 마침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이정훈 교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순간 혀가 탁 굳어버리더래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숙연해지면서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살 가능성이 없구나. 내겐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두려움으로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 돌 사이에서 나온 풀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어린아이가 타다가 두고 간 자전거도 이쁘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 죄인인 내가 왜 안 죽었지? 왜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살아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떠오른 것이 그동안 봐왔던 성경 말씀이 십자가가 딱 떠오른대요. 십자가가 딱 떠오르면서 이 십자가가 뭔지 그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다니,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그분 마음속에 막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어찌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당신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났다. 그 아들이 하늘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얻었다. 우리뿐 아니라 너희도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앞에 이종훈 교수님이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를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걸 말해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래요.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구원은 행위에서 나왔으면 자랑하겠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스도 함께 나 같은 죽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백성으로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18세기 귀하게 쓰임받던 이 목사님의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윌리엄 홀랜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됐냐면, 어느 날 밤에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같이 읽었대요. 근데 이 문구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을 말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랜드가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내가 지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 벗겨졌다. 나의 가슴은 평안과 사랑으로 벅차올랐다. 눈물이 났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실제로 배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처럼 깊고 감화된 나를 본 동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중에 거리로 나아갔을 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는 원어로 보면은 만드신 작품 피조물인데 작품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 새번역도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작품으로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20절에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 2절에 또 나오죠. 그 가운데 행하여. 2절에서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행하는 건 뭡니까 이제? 선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어요. 이제는 선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해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구원을 위한 수단과 공로가 아닌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아시죠? 이 바이올린이 비싼 거는 엄청 비싸대요. 수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엄청 비싼데, 이 작품은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바이올린은 소리도 다르대요. 이것으로 정말 반주를 잘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많은 사람들 기쁨과 또 위로를 주겠습니까? 근데 이 비싼 작품인 바이올린을 가지고 안 보는 사이 애들이 그걸로 칼싸움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벌레를 잡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겁할 일이죠. 그건 벌레 잡으려고 만든 작품이 아니고 칼싸움하려고 만든 작품이 아니죠. 다 망가지죠.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과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빚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음악으로 살아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